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토론을 할 때는 한 가지 많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토론은 사실 서로를 존중해주기 위한 생각의 나눔의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나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유학 생활을 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토론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토론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에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토론에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토론을 논리적으로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토론은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한 게 토론에서 졌다고 생각해서 토론이 끝난 후에 상대방과 척을 지는 것입니다. 토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의 생각을 나눌 뿐입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결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내 자기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할 때는 서로를 존중해야지 그 토론이 잘 끝맺으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토론에서 상대방을 내가 이겨야겠다는 그런 좀 이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원수가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특히 유럽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토론을 하면 더 친한 친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토론을 하면 왜 친구가 되는 것이냐? 내 생각을 더 풍성하게 해줬다. 내 경험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다. 이 토론이 아주 유익했다. 이 토론을 통해서 나는 너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열어줬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느낀 나는 이제 너와 친구다. 이런 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싸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토론에 어떤 말을 가지고 나오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을 잘 써먹고 이 토론이 나를 풍성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토론을 하면서도 꺼내는 말들 하나하나에 상대방을 향한 존경과 존중과 나와 다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과 또는 자비 혹은 넓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을 꺾고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또는 때로는 인격을 공격하면서 상대방을 자꾸 내리깎으려는 그런 말들이 느껴지고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옵니다. 우리 사두개인들이 정말 잘한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겨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잘했다고 할지언정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토론을 이기려면은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나온 이 토론의 예시가 어떤 예시였습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씩 죽고 나서 그 형의 아내를 자기가 맞아들였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그 사람은 누구의 부인인가? 이런 예시는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맞지 않는, 아니면 어찌 보면 되게 초급적인 그런 논리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예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냐면은 이것들이 사실 사두개인들이 잘 짜놓은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두개인들의 가지고 있던 사상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예시를 던졌냐?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은 자신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반박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을 잘못 전하는 순간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발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고 사두개인들이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두개인들의 사상을 여기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인들의 사상이 무엇이었냐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이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역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지위와 권력과 재물은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믿으면은 자기들의 자리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뜻은 우리가 사후에 갈 곳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갈 곳이 있다는 뜻은 우리가 사후에도 우리가 쓸 것과 우리가 지낼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자꾸 손에 쥐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부활을 한다는 뜻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부활을 하면은 다시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조금 어렵죠? 만약에 가난한 거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거지가 평생을 거지로 살았지만 부잣집에서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 그 담장 아래서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척만 했고 진짜로 믿지는 않았고, 반대로 거지는 하나님은 정말 믿으면서 자기가 평생을 거지로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제가 돌려서 말했지만 아주 유명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지 나사로는 부활함으로써 풍족해지고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가진 것을 천국에도 그대로 가져가야지 천국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하고 더 강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부활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을 뛰어넘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간과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항상 우리가 천국에 다시 가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한 후에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자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먹고 쓸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증명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부활을 왜 믿으십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왜 부활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이치로는 죽어서는 우리가 가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허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한 것,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그런 사상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놓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을 놓지 않으려면은 자기들이 무엇을 주장해야 될까요? 부활보다는 자기들이 천국에 갈 만한 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더 어필해야겠었죠. 자꾸 민중들에게 말했어야 했죠. 우리처럼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 너희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처럼 부유해지고 강해질 것이다. 이것을 전함으로써 사두개인들은 자꾸 자기들의 자리와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놓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지금 손에 쥐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가지고 나온 나이스한 가방이 있으신가요? 네, 그냥 일례로 말씀드렸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지만 실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자녀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다른 책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정작 모세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세의 가시 떨기나무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시 떨기나무가 불탔지만 사그라지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떨기나무가 불탔지만 사그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는 떨기나무 자체가 불타는 연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연료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연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스로 타오르셨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상태에서도 사그라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은 불타오르는 존재들이고, 비록 불타오르는 존재들이지만 그 존재들은 죽지 않고 타버려 잿더미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모세의 자녀들이어야지 그 권력의 중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애써 무시하고 부활이 없다고 치부해버렸어야지 그들이 자기의 권력과 손에 쥔 것들을 그대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의 자녀들이 자꾸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고 불타고 있고 그 불탐으로써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지만 우리는 연료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영이 연료가 되셔서 스스로 타오르고 계실 뿐이고, 우리는 그냥 그 불이 붙어 있음으로써 이 세상의 빛을 내뿜을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막대기가 되었다. 이렇게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꾸 부활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부활의 자녀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셨다 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있죠.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떨기나무의 불 속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셨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모세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이 소개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개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나라는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도 사는 사람이고 이삭도 산 사람이고
야곱도 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예전에 죽은 사람들이고 지금 없고 이 시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내 안에 살고 있고 그들도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부활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어제, 오늘, 내일이 중요하지 않냐면요, 어제를 살았던, 오늘을 살고 있던, 내일을 살 것이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심으로써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항상. 네, 참 궁금하고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낸다는 마음으로 혹시 나오시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저는 많은 시간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그냥 이렇게 보내만 하는구나, 이렇게 지내야만 하는구나 라는 약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성도님들보다는 제 신앙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고백하신 것은 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과 내가 보내는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떨기나무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내 안에 살고 있고 나와 함께 있음으로써 그들과 내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모세가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시간과도 그들의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의 존재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두개인 이야기가 좀 많이 떠났지만 우리가 자꾸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이 사두개인들의 가져온 예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상한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울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내려주신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 만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느끼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 제목이 Made for Heaven입니다. Made for Heaven. 이게 뭔 뜻이냐? 우리는 천국에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찬양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사가, 우리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떠나게 될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좋은 곳과 맞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나눈 말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죽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산 사람들을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왜 모세가 율법을 말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떨기나무가 부활을 말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한테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닌 산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부활의 자녀라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자녀이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 후에
내가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많이 나오셨을 텐데 이런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배를 끝나신 후에는 어떻게 성도님들께서 일상 속에서 부활의 자녀로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두개인들을 한번 보시면은 사두개인들이 우리의 중요한 반면교사가 되어줍니다. 아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준비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도님들과 제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일상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있다라는 사람들로서, 이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손에 쥐기보다는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제가 아직 재물이 많지 않지만 손에 쥐면 쥘수록 제가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쥐면 쥘수록 제 손이, 아니면 제 마음이, 아니면 제 인격이 이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계가 있고 줄 수 있는 용량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쥐면 쥘수록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새어나갈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에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품에 안으려고 하고, 더 그것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이 재물을 잘 쥐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재물을 잘 놓고 잘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나한테 하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이 예배가 끝나고 일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재물이 들어올 때는 강물과 같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나눠줄 수 있는 성품과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이 세상에 보여줄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만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믿는 부활은 진짜 정말 중요한 거고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만한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언제든지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모습. 나에게도 지금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것을 거리낌 없이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모습. 마치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이 짐을 가볍게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나는 배낭여행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난 여기에 거주할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가방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여정을 떠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 언제든지 이 손에 쥐어질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놓을 수 있는 모습. 그것밖에 우리가 세상에 이 부활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께 우리가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천국에 있는 상급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쥔 것들을 놓으면 놓을수록, 누군가를 위해 포기해주고 누군가를 위해 나눠줄수록 우리가 나눠주는 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상급을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아주 이상한 예시를 들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산 사람들을 얘기하고 왜 하나님의 산 증거를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지. 나는 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계속 가져갈 사람이 아니지. 나는 언젠가 이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언젠간 놔야 되는 것과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때에 기쁘게 나아가기 위해서 짐을 계속 가볍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활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조금 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언제나 짐을 가벼이 하시고 손에 있는 것들을 놓을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같이 준비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고 가진 것들이 너무나 아까웠고 어쩌보면 가진 재물들이 가진 지위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 산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갈 존재들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손에 있는 것들을 놓을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항상 가볍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쓸 곳이 있어서 우리의 물질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갈등 속에서 많이 혼란하고 많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런 방황과 아버지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때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손에 있는 것을 놓기 위해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쓰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우리를 물질을 통해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물질을 쓰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 수 있기 위해 주님 항상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님들도 저도 이제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부활의 자녀로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재물의 유혹과 우리의 지위의 유혹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재물에도 우리가 이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임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